저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언어학자 고중석이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꼽았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가시네 서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시네 서리. 이거는 모미를 빙빙 이렇게 돌려서 포개에 감는 그런 모양이래요. 좀 하여간 되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아름다운 우리말, 뭐 그리움, 저절로, 설레다, 짠하다, 안해, 뭐 가을 이런 단어들이 아름다운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 교회라는 단어만 보면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보면 그냥 좋아요. 교회, 그냥 좋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참 좋은 거죠. 뭐 교회라는 단어가 좋으니까 제가 개척을 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회를 보게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넘쳐나야 하고 온 세상이 교회로 가득 차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희망이자 죽음을 생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를 가리켜서 참 위기에 놓여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분명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패함들이 그걸 말해주죠. 하지만 부패하게 만든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의 한국교회 여러 부패들과 비교도 되지 않았던 그런 부패가 아주 만연했던 유럽 사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년간 있었죠.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정말 암흑시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죽어가고 또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처럼 죽음의 핍박 속에 지도자들을 수없이 잃은 종교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 목숨을 잃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또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좀 가지기 위해서요. 하도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그러고 교회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교회는 이렇고 교회는 저렇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게 교회인 것처럼 마치 저것이 없으면 교회인 것처럼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교회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거예요. 교회가 함께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이번 하겠지만 제가 여러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원형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를 알아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자, 교회를 이렇게 씁시다. 어떤 교회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합시다. 어떤 교회예요? 그러한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우리는 뭐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올인하게 되는데, 정말 교회가 뭘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빈들의 풍성한 교회를 있게 했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현장입니다. 터키가 예전에는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그런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사실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도시도 무너졌고 뭐 지진은 다 무너졌으니까 그냥 빈터예요. 더더구나 골로새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그냥 흔적조차 없이 그냥 빈 땅이에요. 빈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런데 그곳에 제가 탁 서 있는데 수많은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수 및 제자들, 뭐 그 외에 수많은 참 복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들락날락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이것이 그냥 빈들인데 내가 굉장히 무슨 거대하고 위대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야,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곳. 그 증거들이 열방으로 퍼져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뿌리가 되고 사랑의 가지를 치고 생명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것. 교회는 이런 거구나.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이자 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대조적인 두 가지 공동체가 있대요. 하나는 모든 악과 비극으로 밤처럼 어두운 세상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악과 비극과 어둠의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일컬어서 그 시대가 왜 그런 시대가 되는가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았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나름대로 다 합리화시키겠죠? 근데 여러분, 죄성이 약하고 죄에 취약한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막 행하면 세상이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어두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자기가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맞는데 싸우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빛을 밝혀줄 공동체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둠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빛을 넣어야 되고 빛을 밝혀야 되고, 고기나 생선을 부패시키지 않으려면 소금을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듯이, 교회는 어두움과 부패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왕이 우습듯이 세상을 잃은 교회는 웃음거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언제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으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을 밝히시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부패 가운데 가지 않도록,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로 매일 죽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소금의 영향이 박테리아 때문에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면과 빛이 어둠을 없애고 밝히는
적극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의 확산을 저지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과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진리를 밝히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취나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탓합니다. 야, 이 세상의 악취나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냄새나는 것을 보면서 너 이렇게 왜 어둡냐? 왜 이렇게 냄새나냐? 이거 왜 이렇게 냄새날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러면서 막 뒤지는 거예요. 분석하고 따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그런 페북이 그런 사이트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속 악함을 들춰낸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면서 뭐 악취나는 생선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네 어둡냐, 왜 그렇게 냄새나냐 그렇게 따지고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결게 될까요? 깨끗하게 될까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빛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은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은 다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들을 세워가셨죠. 우리는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주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를 퍼뜨리기 전에 아니 그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 주님하기 시작했던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셨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면서 정말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꿈꾸시고 세우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꿈꾸고 바라보고 세워가야 할 교회가 떠난다면 어떤 교회겠습니까? 먼저 4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3절에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아멘.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다. 이 말은요, 공동체 안에 아주 놀랄만한 일들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놀랄만하다, 야 뭐 기적과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이런 말을 쓰죠? 뭔가 이렇게 좀 반전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하겠나, 뭐 일어나겠나,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5년 가까이 제가 죽으려고 늘 죽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녔으니까 제 인상이 어떻겠어요. 그때 사진을 제가 또 기억나는데 뭐 그냥 이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뭐 한 40대 돼 보여요. 완전히 얼굴이 쩔어가지고 뭐 온 세상 짐을 이렇게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내 안에 성점을 질질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래저래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딱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제가 친구들 앞에 제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실없이 웃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얼굴도 밝아지고 저만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친구들 몇 명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3명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좀 예수님을 위한 학생의 운동 모임을 좀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뭐 어두운 가운데 빠져가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시험 보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꼴등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시험을 딱 받아놓고 반항이죠. 그러니까 시험 웃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답안지 펼쳐놓고 이게
그냥 1, 2, 3, 4 이렇게 뭐 적어놓고 내기도 하고 그냥 내보기도 하고 근데 꼴등이 안 되는 거야 하여간. 뭐 그렇게 제가 반응이 막 심할 때 근데 저랑 함께 있던 그 예배드렸던 그 친구들은 그 하여간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인 거예요. 좀 웃기잖아요. 보통 이렇게 좀 뭔가 한다 그러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데 밑에 있는 애가 그 위에 있는 애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선생님 보기도 조금 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4명이서 모여서 약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 20분의 예배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얼마나 단비 같은지 몰라요. 축축히 적셔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이거 가야 되나? 아유 또 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거 뭐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뭐 수많은 갈등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막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뭐 아유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혼날 것 같기도 뭐 이런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두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리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성령께서 단비를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전 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11시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은 11시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몇 명.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들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아무도 없고 따라온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얻어가지고 큰 넓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반주자 1명, 싱어 1명, 자기 앞에는 사모님 혼자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생각에 다음 주에 성도가 또 왔을까요? 아니요 안 와요. 또 4명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너 명에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또 예배 드리고 뭐 누가 또 안 오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뭐 그러다 말지 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라고 정말 제일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렸더니 그 예배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누군가가 눈 딱 떠보면 저 뒤에 한 명이 앉아있고 눈 딱 떠보면 저기서 한 명이 앉아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그랬어요. 4명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안에 참 예배가 좋으니까 이 소문이 또 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난 가도 돼? 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장소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옮겼어요. 옮기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300~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음악 강당까지 옮기게 됐어요. 그럼 어느 날 제가 음악 강당에서 2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참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때 그 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함께 찬양하는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꽉 찬 듯한 느낌의 그 학생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들은 말이 뭐냐면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야, 목사님 보내줄까? 오시면 오지도 좋죠. 근데 목사님 오든 안 오든 우리 드려진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사람들 거기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때 저를 비롯해서요 친구 4명이 모임 때마다 전율을 느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사람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고 떨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조그만 복음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쉬워요. 또 그것보다 좀 더 큰 복음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면요, 간증하면서 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너무 넘쳐버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저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도무지 다 쓸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도무지 알 수도 셀 수도 없는 기사와 표적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빈들이 풍성한 교회 안에 알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기사와 표적이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사와 표적들이 날로 커져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기적의 체험 현장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올 때는 뭐 분노 가운데 오고 속상함 가운데 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그 무거움이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을 온 열방 가운데 또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이곳 가운데 그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는 초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어떤 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어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고통 때문에 혹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찾으며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교회 본질의 첫 번째 걸음이다.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 모습은 44절에서 45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두 번째는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주는 것이 또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느끼는 거지만 교회 무슨 선교나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정말 마음을 다해 도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있어 보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자신의 모든 수치심을 이렇게 수증기처럼 날려버린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의 이 문제, 참 오라비의 죽음의 문제, 어떻게 인간으로서 해볼 수 없는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신, 부활케 해주신, 부활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에 빠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 더 없습니까?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졌던, 아니 어쩌면 자기가 가진 전부일 수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서는 오라비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를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 귀한 것을 다 깨뜨린 것이죠. 내가 가진 이 향유옥합이 내가 받은 은혜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받은 은혜와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장면을 두고 이건 사치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차라리 좀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지. 제가 어렸을 때요, 한 집사님이 자신이 받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집에 그 가게에서 일을 하셨는데 참 어려움 가운데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늘 어려움에, 제가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얼굴에 진짜 어려움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전까지 뭘 좀 드리고 싶어도 일을 하면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집에 보내고 뭐 하고 이렇게 뭐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딱 손에 쥐어진 게 폐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폐물을 딱 보고 보는데 내가 주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데 딱 보니까 내가 손에 뭐가 있어요? 폐물이 있으니까 이걸 들고 교회에 가서 헌금함에 넣어버릴까? 이거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잘 드린 것도 없는데,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뭔가를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게 폐물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는 폐물이니까 간직하시라고 다시 돌려드리긴 했지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분이 헌금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삶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좀 반항이 심해가지고 또 늘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늘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이랬으니까 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힘겨워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던 그 가게하고 저희 집까지 걸어서 꽤 걸었어요. 아마 여기서 좀 노원역까지 되는 것 같아요. 꽤 긴 거리인데 그 거리를 제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 누님이 따라와요. 그래서 약간 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저에게 참 위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삶이 나누는 거고 자꾸 나누고 베푸는 거죠. 우리는요, 많이 가져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섬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밑 빠진 독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딱 계시면 단돈 10원도 섬길 수 있어요.
50원도 섬길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별것 없지만 그 별것 없는 가진 그거라도 주님을 마음껏 섬겨드릴 수 있어.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옛날부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많이 뭐 고생을 해가지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쉬라고 그래요. 계속 쉬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것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교회와 어떤 목회자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저한테도 그래요. 이게 저녁 예배를 어떻게 들으시냐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분이 날 살려줬어요. 날 살려주시면 뭘들 못해요. 내 목숨을 살았는데 내가 뭔들 못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해야 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도 풍성한 거예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가 되거든. 이건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그 영광을 섬김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6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들이 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기에 그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려면요 42절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 생각하죠. 먼저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가르침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 좀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먼저 마음을 나누니까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끼리끼리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서로서로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침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못 받아요. 심리학에서 성인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성인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냥.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성인 아이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성 강하고 죄에 취약한 이들이 그들의 그 죄에 취약한 이들이 힘이 세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단어는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듣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죄를 품은 사람은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청종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된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새로운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르침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원래 처음에 창조되었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다들 익숙해져 있는 살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참 자기 상식대로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상식은 끼리끼리가 되지만 복음은 서로서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서로라고 해서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아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는 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 이걸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난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난 정말 사랑 못하는 것 같아. 예,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 없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래서 의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내 상식으로 사랑이 안 돼요. 내 익숙해진 거 가지고는, 내 편견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내 선입견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돼요. 저는 올 한 해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서 더욱더 사랑의 교제가 그 범위가 넓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은 47절 말씀에 있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놓치는 모습은 세상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제일 먼저 뭘 했죠? 교회 안에 칸막이 텐트를 촘촘히 세워가지고 지진 대피소로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교회 안에 피신해 있는 분들이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신의 아픔을 교회가 함께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렇게 먼지와 돌로 가득 찬 광야길이어서 참 이렇게 도둑이 잘 드는 이렇게 강도가 있어서 잘 이렇게 빼앗곤 했다고 하는데 그 길에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상처는 그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기준, 내 판단, 내 시각으로는 저 사람 내 이웃이 아니에요. 아프든 말든 아유 못 만지겠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것은 서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라고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에서 뭐 다친 사람, 부정한 사람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부정한 사람은 밖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라.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지 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가다가 또 그 사람은 도와줘요. 왜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무 간단해.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웃의 기준이 되는 나였을 경우에는 우리는 세상을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이 기준이 세상이면 우리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하신 하나님이 온통 죄투성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웃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뻔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그 사람하고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잖아요. 저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뭉클하게 느껴지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하셨을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으셨을까?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세상은 여러분의 이웃일까요? 아니면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바자회를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주고 부활절과 또 부활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시장에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또 늘 남 흘려서 봉사하셨던 섬기시는 또 일하시는 경비원 아저씨들 그리고 파출소 그리고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하죠?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이 함께 공동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공동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상을 좀 더 우리가 넓게 우리가 좀 더 많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사람 오는 거 말고 좀 그렇게 함께 와서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번에 어느 집회에서 역사와 기도 기문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역사를 이렇게 뒤지는 가운데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00만 명가량이 이렇게 잡혀가요. 통계상으로 500만 명. 여러분 500만 명의 인생이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 중에 300만 명이 죽습니다. 한 명도 귀한데
근데요, 저는 차라리 굶어 죽으면 나가요. 근데 위안부로 죽은 사람이 3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냐면 일본이 전쟁 끝나고 나가면서 자기들이 그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끝나고 도망치면서 다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그냥 죽이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데 나는 그거 볼 때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적으로 유린당한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너무 귀하잖아 이 인생. 딱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렇게 막 유린당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탁 죽어서 불태워지는 그 장면. 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직 30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빛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위안부 이렇게 볼 때마다 교회가 그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분들 앞으로 함께 한다면 교회 앞에 소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꼭 뭐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지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많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참 오늘 말씀 보면 제가 너무 감동받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죠. 자, 내가 이 교회가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기에 구원이 있구나. 저기 뭔가가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주께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야, 이게 이거구나.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스피커 들고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사람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리 빈들을 풍성한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믿음의 첫 삽이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누가 세워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이제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첫 삽을 탁 뜨면 누군가 와서 구경해버리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나 보자. 아닌 것 같네.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아야지. 주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죠.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여기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나누는 교회, 가르침을 통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리고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꾸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